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건배를 하면서 건배사를 뭐라고 했느냐면 총선 뭡니까? 필수라고 했습니까?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요. 그랬는데 야당에서 엄청난 이 탄핵 소추를 받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위하여, 위하여. 우리도 한번 해보죠. 제가 이걸 사실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역자 하면서 이럴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없죠? 없단다. 있으면서 있지요? 없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하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뭐 앞에 다 생략하고 그냥 위하여만 한번 해보십시다. 그 짤하게 기분으로 손을 드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합시다. 그냥 참 이 멋쩍어서 이거 참 어떻게 할까요? 시작. 위하여. 그렇지,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은 곧 사명, 소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을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22살 될 때 일기장에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힐티라는 사람, 칼 힐티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는 것 말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소용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엄청난 격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이들은 한결같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사십니까?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또 혹은 교회사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명자적 삶을 살아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깨달았느냐? 기도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리하십시다. 기도로. 기도로 사명. 기도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살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2주간의 새벽을 특별한 날로 의미 부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애써 보았습니다. 2번의 금요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또 혹은 그 어떤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내어 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단장하게 하고 무엇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명을 발견하는 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740년경에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시대에 52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면 매우 장수한 케이스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기록적인 치세니까 그는 아주 훌륭한 좋은 정치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우시야는 말년에 그 문둥병을 얻어서 비극적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만은 그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그 희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죽고 나니까 기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더욱이 주변의 열강들이 대표적으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때를 틈을 타서 기회를 보아서 이스라엘을 아예 집어삼킬 듯이 되어든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변 열강들도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52년 치세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삶이 태평성세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잠잠하더니 위기가 일어나고 내 삶에 있어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는 이때에 비로소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태평성대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위기의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태워지는 그러한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죠. 기도는 우리를 무장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올곧게 하고 우리를 참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오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스럽게, 삼가 예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위력을 아시나요? 내일의 국가적 위기,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는 이때에 이사야는 이 엄청난 짐을 얽어매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너무나도 연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용 그 자체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벌써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소리하십시다. 참회의 기도. 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놀랍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는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았는데 주님 우편에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스라비 천사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될지 몰라요. 아마 저 생각으로는 겁날 것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만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거룩과 죄악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합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명수 목사님, 고인이 되셨어요. 총회장님 하셨는데, 이분이 그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는 부교육자로 수종을 드니까 새벽 기도며 여기를 이제 수종을 들었어요. 들면서 한 번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메모를 이렇게 꺼내더니 장로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물으시면서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그 존재 자체가 거기에 크게 뭐 중요한 존재도 아닐 건데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저도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쩐 일로 그러시느냐고. 내가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아이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니? 이미 뭐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니까 내가 안 받아 적어도 알고 오히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오면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을 청해 보니까 점심시간에 뭘 뭔바리? 사금바리. 사금바리를 먹어야 된다 하고 무슨 그런데 이분은 너무 청순하고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존경의 마음이 혹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그분을 수종을 들면서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처럼 기눌림이라고 할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리합니다. 구원, 사명. 여기에서 참회의 엎드림, 겸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사명이 동시에 일어나요. 구원과 사명이 동시에 일어나요. 왜 구원하셨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게 바로 소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송정제일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으셨죠? 이 해답을 얻으려면 성경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참으로 흔한 거예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소리하십시다. 기도함으로 구원을 확정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사죄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확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죠?
자기의 일을 여기서 수여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큰 명제 앞에 낙심하여 계십니까? 오리무중하여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밝혀지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 자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하여서 저는 특별한 소명을 느끼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 특정한 인물에게만 수여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6절로 쭉 넘어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 맡기심은 특별히 제한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를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교회까지는 나와 주었는데 믿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아내와 남편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좀 성질을 좀 내도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뭡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애먹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아느냐?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남편을 뭐처럼? 왕처럼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 왜 머무르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섭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뭘로 보내셨다? 선교사, 사명자로 보내어 주심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저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했었을 때 쉽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만요. 그렇지만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알고 계십니다.
이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곳에 주의 복음이 편만케 되어야만 이곳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다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돌아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워낙 사악하기 때문에, 워낙 그 마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변하지 않지요? 왜 세워지지 않지요? 왜 돌이킴이 없지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여야 할 사명자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누구를 세울까? 변화를 위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누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지가, 사명은, 사명지, 또 내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을 쫓아 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기도로 깨닫고 또 순종을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도 오늘도 10시 반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것은 없다. 준비 기도라는 것은 없다. 찬양 그 자체는 찬양이에요.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그러면 송정제일교회 예배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10분 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10시 반에도 당도하셔서 기도하시면 그때가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11시 이전에 담소를 나눈다든지 뭐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예배 시작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이사야는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받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6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이 감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귀가 닫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닫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해야 한다. 솔직히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좌절감은 매 시즌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크게 느껴봤습니다. 그냥 목사의 푸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현실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응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적게 와요. 혼자서 춤추는 느낌을 강하게 느껴요. 좌절해요. 2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57장, 67장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2주간 여러분들을 섬긴 설교 내용 현장입니다. 이게 저마다의 일에 분주하고 아무도 춤추지 않은 답답함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더 이상 무슨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의 답답함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합니다. 영광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일에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귀 닫아버립니다. 마음 닫아버립니다. 눈까지 감아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의도와 뜻하심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좀 더 순종적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의 무리가 이래요. 답답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요, 이미 부자잖아요. 어떤 권력을 다 가졌어요. 권세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것도 있고 다 구비되었는데 신앙까지 딱 들어가면 뭡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 이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려놓으라고 했었을 때 그는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은요, 전부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청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젊은 우리 세대들도 이제는 좀 더 분발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온 교회나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을 쉽게 못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혹 엣지 있는 신앙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효의 신앙입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효의 신앙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평안의 복음입니까? 우선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듣기 좋은 쪽만 반응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장래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에도 굉장한 도전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모두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요. 그러나 전혀 마음에 동의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에 많은 영광은 있습니다. 예전에 엄청난 헌신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지금은요. 이사야가 사역 현장에 나아가 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가 다치고 눈을 감아버리고 아예 마음까지 굳어져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주님께 묻습니다.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며 이들을 향해서 호소를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이죠.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하시더라. 다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들을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소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하겠다. 이 시대의 새로운 일들을 내가 열어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면면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요. 기대에 충족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 무지몽매하고 그 고집불통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줘요. 지탱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 그 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믿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참회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기도였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평생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 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순간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사명의 대상자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명절의 절기 가운데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로 붙들어 세워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번 절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즌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구원을 입었,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저 영혼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이 가정을 붙들며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며, 이 재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아름답고 귀한 위대한 결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함으로 이제 선교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주 귀한 믿음의 근속들 위에 주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